우리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가짜 평안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유행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대유행이 길어지다 보니까 점차 이 상황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물어보면은 요리 실력이 꽤 많이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체들도 많고요. 그리고 홈파티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이 자동차 극장에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들리고 또 캠핑족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래도 이러한 팬데믹이라는 역경 속에서 역경을 또 지혜롭게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제가 관심 갖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차박 문화입니다. 차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죠. 오토 캠핑을 하는 건데 이 차박 성지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충주, 홍천, 평창 이런 곳에 이제 차박 하는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지역은 이제 쓰레기 문제로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라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또 역경을 이겨내려고 하고 또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또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모두에게 다 고난인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람들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카페나 식당의 매출은 매우 떨어졌지만 반면에 온라인 쇼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그리고 줌 이런 온라인 서비스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프라이빗 그 호텔, 여러분 풀빌라가 예약이 항상 이렇게 꽉 차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 이렇게 대비되는 현상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이 코로나가 그냥 불편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존이 걸려있는 불행의 문제이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냥 불편의 문제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 최근에 신조어가 있죠. 이 코비드 디바이드라는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그런 용어가 생겼어요. 경제적인 불평등 현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벌어지고 그리고 더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근로 수익은 많이 줄었지만 이 자산가들의 자산 수익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인데, 코로나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밖으로 불러냈다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그냥 평안하다,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라고 여기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는 남들이 버려놓은 그 마스크를 주워다가 그거를 비누로 빨아서 써야 하는 정말 끔찍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평안을 느끼고 있는데 누구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느끼는 평안은 어쩌면 불공평한 평안이고, 그래서 우리는 가짜 평안을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3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은 계속해서 이 누웠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는 누워 있고요.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어디예요? 성소 안에 누워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다라는 의문으로 오늘 본문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워있다라는 그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이 샤카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잠을 자다, 쉬다, 눕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 릴렉스하다 이런 그런 의미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본문을 해석하자면 꿀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엘리도 꿀잠을 자고 있고 사무엘도 그 성소 안에서 꿀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1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희귀하였다. 여러분,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이 그만큼 귀했다라는 거예요. 홍수 가운데 먹을 물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이 없다. 그 시기였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새 유튜브로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냐면 설교 영상이 넘쳐납니다. 제가 휴가 때 이제 주일이 됐어요. 휴가 때 이제 교회를 안 오고 주일이 되니까 딱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은 어느 교회 예배를 드려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볼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영상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 소비자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반면에는 덕분에 이제 더 좋은 이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희귀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넘쳐나는데 정작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적어지고 있는 현실. 설교 영상은 막 넘쳐나는데 말씀을 내가 묵상해서 내가 지키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희귀한 현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은 바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가는데요, 참 기특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어린 소년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소년이라는 단어는 뭐 10세, 12세 이 정도 나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세, 12세면은 여러분, 그 나이 때는 어떠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달려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희 가족들은 한번 잠들면은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애기들도 막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막 옮겨도 막 깨지 않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가족들 중에서 가장 둔한 사람이 저예요. 잠들기가 어려서 그렇지 한번 잠들면은 이제 막 때려도 막 모릅니다. 그래서 많이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저녁 먹고 제가 일찍 잠들었어요. 저녁 먹고 그때 8시인가 9시인가 일찍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새 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갔다가 그때 또 헬스장을 할 때여서 헬스장을 가가지고 막 운동을 막 하고
이제 지금 옷을 갈아입으려고 이제 탈의실에서 이제 옷을 막 벗는데 양말을 딱 벗었는데 오른쪽 발가락 그 엄지 발톱에 핑크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애들이 이제 아빠 잘 때 거기 이제 매니큐어를 이제 칠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옆에 옷을 막 이렇게 벗으려는 사람이 제 발톱을 딱 보고 흠칫 놀라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또 그 비슷한 일이 또 반복돼서 송지수 목사님이 그걸 또 보고 극장에서 그걸 보고는 엄청 좋아했던, 남의 고통을 보고 엄청 좋아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요, 제가 이렇게 막 이제 반팔티를 입고 있는데 목사님 문신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떠니 이쪽 팔뚝에 그 피카츄 그 판박이, 여러분 아시죠? 판박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신했냐는 말 듣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긁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가족들은 밤에 자면은 잘 못 일어나요. 그런데 제 아들 녀석이 7살 아들 녀석이 그 한번 이제 좀 무서운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고는 이제 습관이 생겼어요.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이제 아빠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빠 몸에 자기 몸을 딱 대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려고 그러면은 제 아들이 깹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세수를 하고 있으면 타다다닥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아빠 어디가? 새벽 예배가. 들어가 자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 자요. 그때 구두를 딱 꺼내면 또 그 소리 듣고 다다다닥 달려와요. 아빠 어디가? 교회가. 들어가 자라. 계속 이렇게 보내고, 엘리와 사무엘처럼 계속 보내고, 들어가 자고, 또 일어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이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밤중에 일어나서 엘리에게 달려가는 건요, 여러분 성경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민첩했고 성실했고 매우 민감한 아이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이거는 사무엘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가 밤중에 사무엘을 찾을 때가 많았다라는 얘기죠. 엘리는 비대하고 눈이 어두웠다고 해요. 그래서 밤중에 시킬 일이 많았을 겁니다. 사무엘을 계속 불렀던 거예요. 그때마다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뛰어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에 많은 역할들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사를 드리는 거였죠. 하지만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당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7장 21절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을 꺼뜨리면 안 됐습니다.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처소에서 자고 있고 아직 제사장이 되지도 않은 어린 사무엘이 성소 안에서 자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희귀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자고 사무엘을 시켜서 등불을 관리하게 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무엘의 관점에서 한번 본문을 들여다봤어요. 얼마나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랑 떨어져 가지고 한나는 뭐 자기 사명감에 아들을 바쳤다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엄마의 사명감 때문에 왜 5살부터 그 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장도 아닌 것이 등불을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 성소라는 그 답답한 곳에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소 안에 갇혀서. 제 그 막내 딸이 4살인데 얼마 전에 이제 오랜만에 4살 된 딸을 데리고 제가 저녁 때 밖으로 이제 나가서 산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하는 얘기가 하늘을 보더니 와, 하늘 정말 오랜만에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도 너무 불편할 텐데 그 어린 사무엘이 성소 안에 갇혀서 왜 그 시간을 보내야 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청년들 중에도 조기 유학을 가게 되어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과 함께 떨어져 지냈던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계속 집에 가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그렇게 이제 분리되어서 어떤 불안을 겪었던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성소에 누워 있는 게 그렇게 낭만적으로 보이거나 뭐 아름답게 보이거나 뭐 귀하게 보이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씀도 알지 못하던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건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은 사무엘이 얼마나 이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태어났는가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뭐 사기캐였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엘리가 무기력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제사장이고 사사 역할을 하고 있던 엘리가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사무엘상 3장의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엘리는 왜 그렇게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왜? 여러분, 엘리의 모습을 보면요, 항상 의자에 앉아 있어요. 서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이제 의자가 부러져서 이제 뒤로 넘어져 이제 죽게 되죠. 여러분, 그 엘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면, 여러분, 무기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기력은 무엇입니까? 무기력이란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편안한 상태예요. 무기력은 매우 편안한 상태예요. 생각해보세요. 무기력한 건 지금 내 상태에, 상황에 만족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상황에 만족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안주하고 있는 그 상태가 무기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평안이 가짜인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내고 거기에 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가짜 평안일까요?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외면하는 상태. 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외면하지만 그래도 평안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태가 가짜 평안이라는 것이죠. 진실에 대한 외면, 그리고 현실에 대한 회피, 이것이 가짜 평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시험 공부하다가 시험 공부 안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TV를 틉니다. 그리고 채널을 막 돌리죠. 재미없는데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그리고 보고 있는 그런 상태, 가짜 평안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일이 안 잡혀요. 그러면 뭐 네이버나 이런 포털 키죠. 기사 다 봐요. 나중에 기사를 외워요. 다 눌러져 있어요. 유튜브로 넘어가요. 유튜브를 막 봐요. 썸네일 보면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어요. 다 봤다는 흔적들이 다 있어요. 본 걸 또 보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가짜 평안이라는 거죠. 저도 가끔 설교 준비가 안 될 때, 이번 주에 좀 그랬는데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괜히 야, 산책할래? 애들 데리고 나가요. 막 걸으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아, 빨리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막 거닐고 있는 모습, 엘리와 같은 그런 모습, 그게 여러분 가짜 평안이고 무기력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다 느끼나 처리할 일이 산적히 있고 해결할 문제가 버젓이 있는데 그것들 다 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회피하고 그냥 그저 가짜 평안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엘리도 누워서 굉장히 편하게 쉬고 있는 것 같지만 가짜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거죠. 근데 이 아들들도 여러분 제사장들이었는데 망나니들이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에 한 관습이 이러했는데,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오면은 그 갈고리, 큰 포크 같은 걸 가지고 와서 푹 찍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걸려 나온 거는 자기 거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재물을 건드리고 헌금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집어서 집히는 것만큼 내 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사무엘상 2장 22절 가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먹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는데, 여러분, 수종드는 여인들과 그 동침을 하는 그런 일들도 벌입니다. 성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뚜껑이 열려야 됩니다. 근데 엘리의 모습은 굉장히 편안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있고 누워있어요. 저는 이게 정말 미스테리였습니다. 아니, 엘리가 왜 화를 내지 않지? 말은 합니다. 그런데 통제를 하진 않아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왜 이렇게 외면할까? 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힌트를 제가 찾았는데 어디냐면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해서 너희는이 힌트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느냐? 그리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여러분, 엘리는 그 아들들이 가져온 재물을 같이 취했던 겁니다.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재적인 공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따끔하게 혼내지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이 우리들에게 고발하는 그 당시 상황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그 시대를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8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나 너희들에게 진짜 평안이 없도다 라는 말씀이 예레미야서 8장 11절에 나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건 이겁니다.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도 너희는 너희 입에서, 선지자들인 너희 입에서 평안하다는 말이 나오냐?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너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는 너희 입에서, 너희 마음 가운데서 그게 평안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회피하고는 평안을 느껴도 그건 다 가짜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평안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샬롬은 관계적인 온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온전함,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적인 온전함을 의미하는 게 평안이고 샬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귀를 막고 있거나, 그리고 현실을 부정하고, 그리고 진실을 회피하며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관계적인 온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가짜 평안함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다 알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다 알면서 그냥 가짜 평안만 누리면서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진실을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고통을 덜 느낄까? 어떻게 하면 나는 덜 불편할까? 이것만 생각하면 요리조리 요령껏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관계적인 온전함이, 샬롬이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도 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과거에 제가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듣냐고 물어본 적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려고,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다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상황은 최악이고 현실은 답답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마치 마음의 등불이 켜지듯 어둠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진짜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자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상태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평안을 느끼고 있어도 그것은 다 가짜 평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없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요즘 교회들, 한국교회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그것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판단해 이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엘리처럼 잠재적인 공범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거기에 무슨 자정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가짜 평안에 취해서 그냥 무기력하면 이겨내지 못하고 누워서 앉아서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갈 때가 오겠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무기력감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실 때가 오겠지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력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들은 메시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할 거야, 이 땅을 회복시킬 거야,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줄 아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이 땅의 죄악들을 다 뿌리 뽑고야 말겠다, 내가 엘리의 그 가문의 죄악들을 다 심판하고야 말겠다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엘리에게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런데 엘리는 계속 그렇게 뻔뻔하게,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회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가 사무엘에게 그 모든 얘기를 듣고 하는 대답이 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 표현이 어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사사기입니다. 소견에 좋을 대로 하다,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제사장인 엘리가, 그 당시에 사사인 엘리가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할 거다,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하시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무기력한 상태, 정말 무력해져서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언젠가 하나님이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겠지, 코로나 끝나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겠지, 무기력해서 내가 벗어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오산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무기력해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주권적으로 우리의 무기력감을 깨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과 별개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능력을 맛보는 것은 우리가 잠자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기력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노력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위기는 너무 무기력해져서 현실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실을 다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평안이 조금이라도 오면 그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진실을 직면하라고 하지 않아요. 현실을 직면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옛날로 돌이켜 주시겠지, 코로나가 끝나기만 하면 다 옛날로 돌이켜 주시겠지. 여러분, 그건 다 거짓 평안이고 가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누워서 그냥 과거로 돌아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저 안에도,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언젠가 돌이켜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엘리처럼 누워있고 앉아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운 건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설교가 얼마나 넘쳐납니까? 모두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고, 내가 꼭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귀를 닫아버리고,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게 진짜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대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현실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3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뭡니까? 여러분, 등불이 뭡니까? 등불은 진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하는 사무엘서는 등불로 시작해서 등불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윗을 가리켜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게 말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리켜서 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마음의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하 22장 29절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등불이 되십니다. 그래서 30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나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어두움을 밝혀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등불은 더 어두운 시대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울 때, 진리가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가장 악하던 그때 마치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들여서 성소 안에서 갇혀 지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아들을 바쳐서 육체 가운데서 갇혀 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참된 평안이 되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평안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니까.
여러분, 진짜 참된 평안이 뭘까요? 여러분, 상황이 나아지고 환경이 바뀌면 그게 참된 평안일까요? 여러분, 그거에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상황이 나아져서 내가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참된 평안을 우리가 구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마음의 등불이 켜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야겠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기력함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어떤 평안에 여러분은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제 현실에 대한 비참함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날마다 회피합니다. 날마다 도피합니다. 진실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제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욕망이 가득한 그런 존재라는 그 진실을 전 자꾸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현실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사역하기 힘들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하기 힘든 시대가 왔다는 것을, 현실을 자꾸 도피하며 그냥 앉아서 엘리처럼 누워있고 엘리처럼 앉아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서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등불을, 말씀의 등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현실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고통스럽다고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정말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냥 옛날 영광을 회복한다고 다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로 돌아간다고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때에 회복시키고 바로잡고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앞에서 우리를 자정해야 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사실, 그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도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현실을 직면하기 위해서, 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발의 등불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을 밝히고 어두운 내 마음에, 어두운 이 시대에 등불을 밝히며 등불을 관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평안을 찾으십시오. 참된 평안은 외부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회복될 때 참된 평안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만 듣지 마시고 제발 말씀을 묵상하시며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있어서 그냥 저절로 회복될 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사무엘처럼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무기력과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